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육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고, 오늘은 칠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요리 문답 일부를 또 굳이 두 부분으로 나누자라고 하면, 이제 사문에서 육문까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어지는 이제 7문부터 38문까지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7문부터 38문까지는 큰 테두리의 한 작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원리 가운데 하나의 어떤 큰 주제 가운데 묶여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작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세하게 풀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단추를 잘 개념을 정리하고 가야 뒤에 이어지는 8문부터의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혼란을 겪지 않고 온전히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을 잡으며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문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작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를 하나님의 작정이란 그의 뜻하시는 바에 따라 정하신 그의 영원한 목적인데 이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위하여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11절. 에베소서 1장 4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하고 11절.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22절 23절. 로마서 9장 22절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작치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처음에 이 소요리 문답뿐이 아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을 할 때에 그 문장마다 그에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각주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답이나 모든 이 내용들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결론들을 도출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범위와 대상은 모든 것, 모든 일 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 작정에 대해서 개념을 딱 정하고 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은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리고 그 범위와 대상은 모든 일, 모든 것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명심하시고 이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또 이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지연이가 질문을 했어요.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면서 삼위일체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사실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결혼을 왜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결혼이라는 것은 곧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남자가 하늘같이 떠받들려서 뭐 이것저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와이프가 다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섬김을 받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남편의 어떤 사랑을 받고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이런 어떤 섬김을 받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신앙을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신앙이 공고해짐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결혼과 삼위일체는 무슨 관계인가?
이 결혼의 남녀 간의 연합이라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된 속성에 대해서 또한 부분적으로나마 그림자로서나마 희미하게나마 그것을 알게 해주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사람으로 지으셨어요. 남자만 있어도 남자를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내만 있어도 여자만 있어도 여자를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둘이 한 몸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기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한 몸이 된 것을 너희 둘이 한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목사로서 교회를 목양을 하면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또 이렇게 신학 강좌를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은 제가 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사역,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저 혼자만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사역을 할 수 있게끔 뒤에서 사모가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의 단독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서 있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그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 종합적인 사역이다, 협력적인 사역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런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모가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할 수가 있고 이 일들을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각 다 따로 인격체이긴 하지만 그 셋이 또한 삼위일체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와 성령 하나님의 그 적용하심의 모든 일들이 다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이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애를 낳는 거 누구의 일입니까? 아내의 일이죠. 근데 아내만 애를 낳습니까?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함께 동역하는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 물론 1차적으로 아내의 책임이죠. 근데 아내가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게끔 남편이 남편의 또한 도리를 집안을 먹여 살리고 부양하고 남편의 도리를 다 해야 아내가 또한 자녀들을 말씀대로 잘 양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가정에서의 원리와 이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한 어떤 부분적이나마 그 개념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가지고 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요 내용 1페이지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괄호 1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재적인 사역이 있고 또한 외적인 경륜적인 사역이 있어요. 내재적인 사역은 무엇이냐면 영원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일입니다. 영원 속에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하시는 일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격적인 사역, 성자 하나님의 발생, 그러니까 낳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정확히 그 시기가 언제인지 어떻게 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성령의 발출. 이 발출 교리는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해서 이게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극단적으로 갈라지게 된 것이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지게 된 하나의 또 이유이기도 한데, 동방교회 사람들은 성부에서 성자가 나오고 성자에게서 성령 하나님이 나왔다라고 믿지만 우리는 성부 성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신학적인 부분들을 다룰 일이 있을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와 같이 성자의 발생과 성령의 발출, 이 교리는 내재적인 사역 가운데 들어있는 범위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 본질적인 사역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작정. 이 작정이라는 것도 시간에 관계없이 시간 이전에 영원 속에서 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계획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이미 창세 전에. 그 창세전이라는 의미에는 시간도 존재하기 이전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재적인 사역, 그 안에서의 사역인 것이고, 이제 경륜적인 사역, 이 작정하신 것들이
바깥으로 표출되어지는 것, 그 가운데 있는 사역들이 창조와 섭리와 구속과 완성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로 표출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증거되어지는 것. 그래서 영원 속에서 작정하신 모든 일들의 집행과 실행이라는 것이 시간이라고 하는 그 흐름 안에서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창조와 섭리와 구속과 완성이라고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창조는 아시는 것처럼 무에서부터 유가 창조되어지는 것, 그리고 섭리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보존하시는 것, 그리고 구속은 구원의 사역이고 완성은 종말론적인 회복과 완성인입니다. 종말론적 인. 그래서 회복과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일들에 대해서도 이어지는 문항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체적인 사역은 작정과 창조와 섭리와 구속과 그리고 완성, 온화성이 아닙니다. 완성의 5가지로 구별하여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영원한 작정은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에 따라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사역이고, 그 다음에 4가지, 즉 창조, 섭리, 구속, 완성은 그것을 시간 속에서 펼쳐서 집행하시며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시는, 완성하시는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좀 정립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작정이라는 말도 듣게 되고 예정이라는 말도 듣게 되는데, 도대체 작정은 뭐고 예정은 뭐냐 라고 생각했을 때 작정이 더 큰 개념입니다. 작정이라고 하는 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계획을 작정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인격적인 존재들, 천사와 사람과 관계된 그 모든 계획들을 우리가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용어의 구분들은 좀 그래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인간 중에 일부를 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일부는 그냥 버려두시기로 예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작정의 일부입니다. 일부는 그냥 버려두시기로 예정하신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선택과 유기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다라고 믿는 게 우리가 믿는 예정론의 핵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1항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그 자신의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따라서 일어날 모든 일을 자유롭고 변함없이 정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도 아니시며 피조물의 의지에 폭력을 가하지도 않고 제2 원인의 자유와 우연성을 폐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세우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의지 가운데 폭력을 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 밥을 먹고 싶은데 짜장면을 먹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억지로 그렇게. 우리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는 분 있습니까? 막 억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이런 마음 가운데 그런 눌림과 압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물리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최종의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침범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폭력을 가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조성자가 아니다라는 부분은 뒤에 또 이 작정의 특성을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2문답에 보시면 하나님의 작정은 지혜와 자유와 거룩함으로 그의 뜻을 결정하시는 행위인데, 그것으로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 특히 천사들과 사람들에 관한 것을 불변하게 예정하신 것이다. 핵심은 불변한다라는 것. 불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변하게 만든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대로 계속해서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를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변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사자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박서준 나온 영화가. 거기에 보면은 박서준이 어린 시절에, 스포일러인가요? 네, 어쨌든 박서준이 어린 시절에 이제 아버지가 경찰인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아빠한테 그러니까 성당을 다녀요. 박서준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 성당을 다니는데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신부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정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박서준이 어린 나이에 아빠한테 질문한 게 뭐였냐면, 아빠는 엄마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는데 아빠가 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기도를 했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박서준이 한 질문이 뭐였냐면, 근데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엄마가 죽었어?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그 박서준 아빠로 나온 사람이 대답한 게 뭐였냐면, 내가 기도한 것보다, 내가 엄마의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한 것보다 엄마가 그 박서준을 위해서 기도한 게 더 열심이었나 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모르긴 모르지만 아마 나타가 죽었다라는 설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출산하다가 병이 있는데도 출산하다가 아마 이제 엄마가 죽었다라는 설정인 것 같습니다. 이 말, 지금 이 아빠가 한 대답,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에 대한 생각이에요. 내가 열심히 한 기도보다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 게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나 봐. 성도님들은 그렇게 안 생각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정에 대한 어떤 이 신학적 성경적인 이 테두리 체계가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지나친 어떤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왜 합니까? 이거 뒤에 부분에도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기도를 하는 것은 그것이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미묘한 차이를 분명하게 잘 캐치해서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대요리 문답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불변한다라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작정의 특성, 하나님의 작정은 신적 지혜에 기초한다. 하나님의 작정은 완전하고 충만한 그의 신적 지혜의 기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완전한 것이다. 이것은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성과 전지성과 전능성 등의 본질적인 속성에 부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본성과 사역은 완전히 일치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본성과 사역이 일치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본성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이 하나님의 본성과 그의 사역은 일치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경험되는 모든 일은 그럼 다 뭡니까? 어떤 결론으로 맺어질 수 있습니까? 선하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고 불변하는 것이고 거룩한 것이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간에, 그게 지금 나에게 어떻게 여겨지든지 간에, 그게 나한테 좋게 여겨지건 좋게 여겨지지 않던지 간에 하나님 편에서 계획된 그 모든 나의 삶에 체험되어지는 모든 순간은 다 선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왜냐? 성삼위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에 기초한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은 실수할 수 있고 우리의 계획은 어긋날 수도 있고 우리의 계획이라는 것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신적 지혜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선하지 않게 귀결되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며 불변한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작정과 계획은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은 일관되고 동시적인 결정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삼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일관되다. 이것이 주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특별한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날 막 입에서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방언이 막 터질 수도 있고, 예언을 막 하게 될 수도 있고, 온갖 여러 가지 특별한 이적들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에 우리가 신뢰하고 기준을 둬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일관되게 이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는지, 내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알아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주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하나의 원칙, 하나의 분명한 테두리,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아가시고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것을 정리하고 집대성한 것이 신학이고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체험들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일관된 하나님의 원칙과 법칙에 위배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없고 신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체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왜?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봤는데, 내가 들었는데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권위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오직 일관된 하나님의 뜻과 원리에 따라서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주권적이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작정은 어떤 것에 도움을 받거나 조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하심과 그의 기쁘신 뜻, 곧 그의 절대 주권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그의 작정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주권에 따른 것이며 또한 불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가 정하신 때에 그가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특히 인간의 예정과 구원 계획에 있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공로나 선행 등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며 주권적인 그의 영원한 계획에 의한 것임을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뒤에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4번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것을 포괄하며 총체적이다. 하나님의 작정과 작정의 영역과 범위는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때, 모든 것에 관한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관심과 계획 밖에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으며 하나님의 작정은 총체적인 것으로서 모든 것을 포괄하며 또한 완전한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놓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지 않은, 예정하시지 않은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벗어나서 존재하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는 일, 여러분의 부모와 자식 간의 일, 여러분의 생업과 관련된 일,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된 일, 아무리 은밀한 그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시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범위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하나씩은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물질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자식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남편에 대한, 어떤 사람에게 그 여자친구에 대한, 아내에 대한, 이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누구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한다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모든 영역에 다 작용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은 죄에 관해서는 허용적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허용적 작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세 번째 줄에 표현해 보시면 따라서 하나님은 결코 죄의 적극적인 원인자나 조성자가 아니시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허용적으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 허용적 작정.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타락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타락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와를 유혹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아담에게도 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으니까. 그래서 아담도 그걸 따먹을 수가 있었어요. 이건 다 누가 한 일입니까? 사단이 한 일이고 하와가 한 일이고 아담이 한 일이에요.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적극적인 원인자나 조성자는 아니시지만, 그러면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조성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러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물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죄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죄라는 것이 생성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알고는 계셔야지만 됩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정의 목적이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의 무한하신 영광과 권능을 온전히 드러내심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소극적으로 죄의 조성자가 되신 것도 우리가 다른 것은 모르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전제 안에서 그렇게 추론을 하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시지만 그런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 가신다라는 것.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볼 문제들을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론의 종류. 그러면 우리는 이중 예정을 믿는데, 우리는 선택과 유기를 다 결정하셨다라고 믿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외에 다른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중 예정 1, 이중 예정 2, 또 이중 예정 3도 있어요, 사실. 어쨌든 그건 좀 표시를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표시를 했냐면 똑같이 이중 예정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중 예정을 1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개혁주의, 칼빈주의, 장로교회, 개혁교회가 신뢰하는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도 작정을 하셨고 유기될 자도 작정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여기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 갈 사람을 정하실 수가 있는가? 규례가 꺼도 돼요. 그 맨 왼쪽 위에 거 누르면 돼요. 맨 왼쪽 위에. 네,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 갈 사람을 정하실 수가 있느냐? 사실 근데 그건 우리의 영역의 밖의 일이에요. 우리 권한 밖의 일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의 영역이 아닌 것이고. 어쨌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서 또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중예정 2. 신정통주의, 칼바르트를 따르는 사람들. 오늘날의 칼바르트를 가장 신봉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어느 쪽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광나루 장신대 출신 신학 목사들이나 이제 그쪽 출신 교회들이 이런 경향들을 많이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칼바르트라는 사람을 최고의 칼빈 이후에 최고의 개혁주의 신학자라고 이렇게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바르트의 예정론에 있어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선택과 유기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만 적용이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택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유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렸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뭡니까? 구원의 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예지예정, 알미니안주의와도 맥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더 넓게 해석을 하자면. 그래서 3번에 예지예정이 뭐냐? 이 뒤에 이어진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하는 이 2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를 다 보시니까 딱 봤을 때 찬주가 나중에 예수 믿게 될지 아닐지, 예지가 예수를 믿게 될지 아닐지 이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미리 알고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지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이 예지 예정 같은 경우는 뭐 인간의 어떤 책임이라든지 어떤 인간의 어떤 행함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이거는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지금 온라인상에서 이 알미니안 쪽에 있는, 사실 알미니안 쪽이라기보다는 웨슬리안이라고 보는 게 좀 맞죠. 어쨌든 웨슬리안 쪽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이 칼빈주의 쪽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끊임없이 논쟁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감리교에 대한 신학은 철저하게 너희 편에서 해석된 신학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웨슬리 목사님의 저작들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 비추어서 지금도 온라인상에서는 계속해서 논쟁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에 비해서 감리교 이 웨슬리 목사님의 이쪽의 성향은 인간의 행함에 대해서 좀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 어디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성화라는 것, 행함이라는 것,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따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이 누구의 역사라 했습니까? 믿음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은 성화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고백되어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는 변화된 행실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온 거니까. 근데 변화되는 행실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신앙의 고백은 누가 한 것입니까? 내가 한 거죠. 내가 한 거예요. 참된 신앙의 고백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그런 맥락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대형교회에서 세례받을 때 그 세례받는 사람, 그리고 군대에서 세례받을 때 그 세례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신앙 고백하는 게 다 진실된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한 얘기지만 아닌 경우도 상당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고백이 정말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역사에 따른 신앙의 고백이다라 아니다라는 것은 변화되어진 삶의 행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맥락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행위구원론을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믿음에 합당한 선한 행실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면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것이 미약하게 바깥으로 표출되어질지라도 본인은 알겠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행실들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선한 행실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본인은 알겠죠. 어쨌든 이 믿음과 행위라는 것은 절대 분리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사실 이 어디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느냐의 차이인 것이지,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라는 것, 이견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중요하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일 예정이라는 것은 루터파가 신뢰하는 교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구원받을 자도 정했고 유기될 자도 정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루터파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만 정했다라고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 똑같은 말 아니냐. 당연히 선택한 사람, 구원받기로 선택한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남겨지는 사람이 있는 거지. 이 사람은 그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지사로 이렇게 유기로 결정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루터란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옥 갈 사람을 예정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에 따라 모두가 다 지옥 갈 것이지만 그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만 정해서 하나님께서 건져 올리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렇게. 어쨌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고, 사실 마크 드리스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에. 마크 드리스콜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는 좋은 책도 많고, 그리고 책을 되게 잘 썼어요. 그리고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책을 많이 쓰셨는데, 좀 안 좋은 일들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근데 이 마크 드리스콜이라는 목사님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 좀 수정된 예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그 예수님의 이 모든 이 대속의 사역이라는 것이 모든 이에게 다 펼쳐졌다. 다 우리는 제한 속죄를 믿지만 이 마크 드리스콜이라는 분은 이 속죄의 은혜가 모든 이에게 다 열려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택하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좀 애매하죠. 좀 이게 잘못된 경향으로 나아가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마크 드리스콜이라는 목사님은 그런 주장을 한다는 거. 우리는 제한 속죄,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효과적으로 적용이 되어지지만 이 마크 드리스콜이라는 사람은 아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다 허용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의미 없이 버려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죠. 구원받지도 못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은 흘려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책을 뭐 후에라도 읽으실 때 뭐 이 마크 드리스콜이라는 분은 요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라는 것들을 좀 참고하시고 또 이분의 책을 읽게 되면 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극단적인 칼빈주의가 있어요. 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예정론의 종류에는 뭐 이중 예정에 대해서 뭐 칼빈주의적인 견해, 개혁주의적인 견해가 있고 정통주의적인 견해가 있고 또 최근에 들어서 이제 마크 드리스콜과 같은 이런 분이 주장하는 견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알미니안 또 감리교에서 주장하는 예지 예정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일 예정이 있습니다. 루터파에서. 그러면 여기에는 속하지 않았는데 침례교는 그럼 뭡니까? 침례교는 어떤 예정론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침례교에서는 총 3번의 신앙 고백이 발표됐는데 두 번째 발표된 신앙 고백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중 예정과 똑같은 신앙의 고백이 실려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1960 몇 년에 발표된 신앙 고백 가운데는 그 내용이 좀 수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어떤 비슷한 테두리 안에 있긴 하지만 조금의 차이는 있다라고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극단적 칼빈주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극단적 칼빈주의, 하이퍼 칼비니스트들은 전도를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다 정했으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구원하실 건데 왜 전도를 하는가? 하나님이 어쨌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실 텐데 우리가 기도는 무엇하러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과 이 감리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언쟁들을 펼쳤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 이런 어떤 행위적인 측면을 강조하게 된 어떤 하나의 큰 계기가 이런 하이퍼 칼비니스트들과의 어떤 교류와 논쟁들을 통해서 어떤 그런 행위를 강조하는 신앙이 이렇게 되게 부각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 하이퍼 칼비니스트들은 그와 같은 주장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성도님들은 앞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도를 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해 가실 텐데 왜 기도를 합니까? 왜 기도하세요? 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까? 목사가. 일단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요. 그게 가장 우선의 목적인 것이고 또 하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과정, 기도라는 통로, 기도라는 수단 이걸 통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가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가 나온다라는 의미가 그런 맥락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 내 기도를 통해서 성취하고 내 기도를 통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성취되어지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기도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 기도되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일은 누가 한 것입니까? 누가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의라고 얘기를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공로라고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너가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평가라는 것이지 그게 우리 편에서의 우리의 평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명확하게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전도는 왜 합니까? 똑같은 맥락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전도의 미련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죠. 선포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은 그 사람들의 전도와 기도와
그 순종하는 행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마지막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이중예정 교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이 교리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님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막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막 쓰담쓰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내 신앙을 살펴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 말씀에 합당한 그 행실을 나타내 보이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부터가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구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정죄를 해도 너 같은 게 무슨 성도냐, 너 같은 게 무슨 교인이냐, 너 같은 게 무슨 예배를 드리고 너 같은 게 무슨 기도를 하냐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신뢰를 갖고 확신을 갖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는 모르겠다. 네가 보는 것처럼 나도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 있다. 네가 백날 그렇게 이야기해도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자신 있게 내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며 자랑할 수 있다. 그게 예정론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도 큰 유익입니다. 이게 없으면 천주교 신자처럼 죽을 때까지 구원의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갑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 구원이 정말 확실한 건가? 그래서 결국에는 죽어봐야 안다라고 하는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불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신적 지혜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표현, 우리는 좋을 대로 행동을 하지만 더 높은 차원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제한하지 않고도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능력 있는 분입니다. 자유의 반대는 강요입니다. 우연의 반대가 필연이지 자유의 반대가 필연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라는 것이 상충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이건 모순된 거 아니냐? 이거 너무나도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충돌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자유의 반대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유의 반대는 강요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강요하신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짓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강요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허용하십니다. 하지만 그 허용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모든 것을 정하셨다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요 자유의 반대가 강요이고 우연의 반대가 필연이라는 이 원리를, 이 공식을 꼭 마음 가운데 새겨놓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자유의지와 이 어떤 필연의 문제, 이 예정의 문제에서 오는 어떤 그런 충돌과 어떤 불편함과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또 자신 있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